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좀 운율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멘 아멘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하셔야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 또 우리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이 아이의 얼굴 속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부모의 얼굴, 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또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누가 봐도 험악하게 생기셨어요. 또 아내분은 보면 참 곱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얼굴이 곱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보고 야, 엄마 닮았다 다들 그러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얘를 봐라 꼭 자기 아빠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엄마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야,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속 빼다 박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봐도 손주를 봐도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이 참 기묘하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 중에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서신들이 있다면 처음 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참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유언의 메시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 노 사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제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고백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한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훈계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떠올렸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뜻을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모임에 가면 누구나 다 가면을 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의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직책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가면을 쓰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로이스와 유니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 두 분의 믿음을 떠올린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그 보이는 당사자 그 이전부터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결혼할 사람을 딱 데리고 오면 결혼 당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 결혼할 대상에 부모님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시나, 어떤 분인가,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전, 자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콩 심은데 콩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 이전에 로이스와 유니게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계였습니다. 그리스계 계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계였습니다.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랑 같이 오래 있어요? 보통은 다 엄마랑 있잖아요. 엄마랑 가장 성격이 형성되는, 기질이 형성되는 그 시기를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남자들은 그냥 일 있다고 나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나가서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랑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엄마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젊은 아들 10대 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디모데를 바울과 실라가 갈 때 함께 보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출신도 다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어요. 출신도 다르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10대의 아들을 맡겨서 보내는 것,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 가는데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집과 처소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딸려 보내는 그러한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유니게가 바울과 실라에게 디모데를 맡길 때 그런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맡긴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자식들 키우겠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의 입장으로 그 부모님을 봤을 때는 부모님을 업고 다녀야 돼요. 자식 키우겠다고 외국까지 나가서 고생하는 그 부모님,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면 1000번을 업고 다녀도 부족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활과 환경과 터전을 버리고 따라가서 그렇게 자식 키우겠다고 헌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이지요.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을 참 부러워해요. 태어나자마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참 집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했느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교회 다니고 나는 너와는 상관없으니까 교회 안 가겠다는 그러한 말을 이 단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에만 가면은 교회 가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신학교 3학년 때 되었을 때 제가 신학과 중창단 수련회를 저희 모교회로 갔습니다. 고향교회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또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앞에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다니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또 교환학생 가면서 갔다 오면은 꼭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또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던 부모님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 찾아가서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잠자려고 탁 누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던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갔는지 아느냐? 내가 한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도 못 읽고 성경도 못 쓰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조차도 창피스러울까 봐 못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까막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글을 알려주고 또 저희 누나가 한글 공부하는 그 책을 보내주고 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고 교회 나가는 것도 기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는 성경 필사 큰 노트를 필사를 하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갔더니 이 필사 노트를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어머니의 그 성경책, 성경 필사 노트를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디모데에게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서 또 바울의 뒤를 잇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 낸시 행크스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그 넓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이 링컨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브야, 이 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매일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100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내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란다. 훗날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아닙니까? 그 씨앗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여기서 부릴 듯 하게 하다라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영적인 불씨가,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가 있는 것이죠.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녀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씨를, 거룩한 불씨를 다시금 지펴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이 소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속삭여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첫 번째 스승이자 자녀의 영혼에 기름을 붓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다시금 바울이 부릴 듯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불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불씨만 간당간당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퐁당퐁당 다니고 직분은 받긴 했는데 봉사하는 일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법이지요. 어제 한 시집을 읽는데 이종록 시인의 어머니의 학교라는 시집에 나오는 한 편의 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금음달이라는 시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로등 및 들깨는 올해도 쭉정이란다. 쉴 틈이 없었던 거지. 너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여. 지나고 봐라. 사람도 밤낮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것 아니다. 보름 아니었던 금음달 없고 금음 없었던 보름달 없지.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어떤 세상이 맨날 보름달만 있겠냐. 몸만 성하면 쓴다. 여러분, 이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시로 엮은 시집입니다. 보름 아니었던 금음달 없고 금음 없었던 보름달 없지.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어떤 세상이 맨날
보름달만 있겠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늘 밝은 보름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둠 금음달도 있는 법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디모데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사역 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메시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어둠이 가득한 금음달과 같은 시기를 보낸 이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라.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가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되살리고 또 기도함으로 격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편안하게 살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행위대로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늘 부모님 품 안에 사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 그늘진 주름에 사는 것과 같아요. 자식이 자랐는데 떠나서 살아야죠. 품 안에 늘 머문다면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자라나서 성숙해서 독립하고 따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딱 찾아갈 때 보면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어머니 얼굴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늘이 가득해요. 얘들 어떻게 먹이고 챙겨야 되나. 그리고 근데 떠나갈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떠나보낼 때는 어찌나 환해지든지 무슨 기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용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는 것
물론 기쁘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보육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훈련 양성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 일꾼으로 역군으로 세워가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이 좋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 중요합니다. 또 힘들 때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금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 품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이도 없고 그렇게 사는 아들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가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짐 엘리엇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들이 선교지로 떠난다고 했을 때 기쁘게 축복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의 육신이 짧게 끝났지만 그 부모가 심어준 복음의 소명이 영원에 남아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했을 때의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자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떠나보내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짐 엘리엇이 홀로 그러한 선교 여행 속에서 믿음을 꽃피웠듯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내보낼 때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지요. 이 어버이 주일에 그렇게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 홀로 거할 수 있도록 성숙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라는 거인 뒤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 디모데 역시 로이스와 이 유니게라는 기도의 거장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부모의 뒷모습이 있었기에 꺼져가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한 격려와 말씀이 있었기에 고난 중에도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여기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이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저도 제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 거짓 없는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격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우리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당대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원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